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찬양으로 살아가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6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노후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빌립보서 3장 4,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에 속한 것을 신뢰하면 나는 그보다 더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즉 유대 종교 안에 살아갈 때에는 이득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는 가문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배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시 어때요? 유대 종교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죠. 랍비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열심도 대단했고 의도 비난받을 게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8에서 12절에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즉 그것 때문에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림을 살 때 물건들을 갖대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가구를 하나 샀어요. 있는데 집에 가구가 있는데 그보다 더 비싼 가구, 좋은 가구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형 폐기물 딱지 붙여가지고 버려버리죠. 왜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어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를 가지게 되면 이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을 어떻게 합니까?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네,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귀한 것을 얻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육체에 속한 것을 왜 이렇게 버렸냐, 배설물처럼 버렸냐, 그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걸 얻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는 빌립보 3장 8절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두 가지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버렸다래.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걸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얻었던 것을,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하면서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메시아를 얻으니까 어때요? 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5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스도는 동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얻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거 버릴만 해요, 안 해요? 버릴만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은 관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몇 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이 말은 왕을 얻었다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스라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되시는 주님을 얻었는데 내가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이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누구십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온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얻었으니 자신이 신뢰하던 육체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어때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따 그 전에 잊은 건 뭐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야. 값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보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표현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덩이에요. 우리말로는 똥이고. 자, 똥 귀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네? 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내 몸속에서 제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변 봤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냄새도 안 맡기 싫어서 다 쳐다보지도 않고 뚜껑 닫고 물 내리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던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 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죠. 자, 구원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싹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적은 것입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바울이 아니라 입니다. 자, 그러니 어때요? 이전에 거 버릴만 하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사람은 살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유죄가 된다고 야고보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죽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떤 치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아느니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는데 나눠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나눠주겠거든요. 즉 뭐예요? 탐욕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또 나눠줘야 돼요. 가져가지고. 이것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도 말도 안 돼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얻어요. 그러니 바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믿은 그 율법,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 율법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거 쥐고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거 쥐고 있겠어요? 그냥 율법을 그대로 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요. 속죄의 뜻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헌물을 드려야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받기 위해서 죄 헌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 그 죄 헌물이 만만치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죄 졌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그럼 헌물 또 드려야 돼요. 내일 또 모레도 글피도 계속 드려요. 적은 것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5, 16절에 보면 자신의 혼을 위한 속죄 헌물은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어요. 또 돈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의 헌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헌물과 자신의 혼을 위한 속죄 헌물 반세겔을 내고 속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속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속죄 받는 것을 택할 거죠. 그러니 바울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또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알다시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평생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예.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얻는 자기의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의롭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붙잡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당연하게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얻게 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다 그러죠.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람들은 늘 무언가 쫓기듯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죠. 왜 불안한 가운데 살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술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고 더 큰 불안과 초조감만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쫓겨요, 계속. 알다시피 죄를 지은 죄인은 늘 죄에 쫓겨 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초조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불안의 원인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지어 도망다니던 자가 붙잡히고 나면 잘 됐다라고 하죠. 왜 도망다니던 죄인들이 도망다니다가 붙잡혔는데 잘 됐다고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붙잡혀갈 것을 염려하여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잡혔으니까 어때요? 이제 죄값 치르고 나면 도망다닐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죄 문제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노심초사하며 살던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겠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적은 일일까요? 그 뭐 제사장 되는 게 뭐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온이 성막에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다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데 뭐 똑같이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더 귀하다고 하니까 그걸 요구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적은 일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제사장 직분 구했겠어요? 안 구했겠어요? 예? 적은 일이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귀한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제사장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 육체에 속한 것 버릴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뭐 그까짓 것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혹시 육체에 속한 것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해요. 이 직분이 시시한 직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육체에 속한 것 버릴만 해요, 안 해요?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만이 버리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에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득을 주던 것이 필요하지 하고 붙잡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고 말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살피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육체에 속한 것 버릴만 해요, 안 해요?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데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들을 주었으면 다른 무언가를 못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건강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귀한 것입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 분께서 다른 무언가를 왜 아들과 함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뭐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경험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달라고 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안 주신 것이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었다는 걸. 그 당시에는 섭섭했어요. 저 역시도.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안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주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천한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보면 공간을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몸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죽고 나서 부활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불안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해코지 받을까봐 그래서 모여갔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부시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때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9절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 이 벽에 우리 지금 문 다 닫혔어, 그죠? 근데 딱 들었어요. 바로 이런 몸이에요. 이런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져요. 이게 시시해요? 공상 영화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육체에 속한 것을 버릴만 합니까? 아니면 굳게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내가 육신에 신뢰하던 이 것 다 버릴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9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로마서 3장 23절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의미하는데 그 빛이 엄청나기 때문에 죄인은 그 빛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 육체에 속한 것 버릴만 합니까? 붙잡겠습니까? 버릴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는 거예요. 10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걸 얻었으니 어때요? 이전에 것 다 버리는 거예요. 11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펑펑 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펑펑 쓰며 살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살면은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형제들로부터 또 에바브로디도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고린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그래요. 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부족했는데도 나 부족한 거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바울의 부족한 걸 채워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25절에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부족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뿌리에 부족한 것을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득되던 걸 버릴만 하여 안 해요?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땀 흘려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으니까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돕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데 우리 할머니 아프셔서 있어요.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돕는 것 손길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 바울이 육신에 속한 것 붙잡겠어요? 버리겠어요? 이걸 안다면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꽉 붙잡고 있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아도요. 이거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 하나 붙잡고 있어요. 이게 1시간, 2시간은 붙잡고 있겠죠. 그죠? 하루 종일. 이틀, 3일, 4일도 되겠죠. 근데 어때요? 한 일주일 가면 어때요, 이거? 예? 붙잡겠어요? 놓겠어요? 놔요. 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붙잡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는데 내가 육신에 속한 것 붙잡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요?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살펴보듯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속죄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보살핌 속에 살게 되고 죽을 몸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을 얻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끝까지 껏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한 분도 육체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던 것을 다 버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여러 가지를 전했습니다.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육체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